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 고통과 죽음의 길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몫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길, 고통과 슬픔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택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 외로운 곳입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지쳐 쓰러지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들을지도 알 수 없고 누가 올지 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 외침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점점 지나가다 보면
광야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금세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외치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한 경우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묵묵히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니 참 외롭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을 느껴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나 혼자의 소리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모이고 또 모여서 그 광야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생명의 소리로 구원의 소리로 증폭될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외치는데 그 입술로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으로 회개가 보여지는 삶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노를 피하려거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헛된 확신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발에 처이는 이 돌멩이를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라고 세례요한은 한 번 더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임박하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그 도끼를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의 나무가 다 찍혀져서 불에 던져 살라짐으로 영원한 형벌, 죽음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사랑의 열매를,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요한도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즉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더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도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면 내 손과 발,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남들 보기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그러한 빈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정말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받을까, 내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있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요한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 먹으면 그래도 잘 사는 부류에 속할 정도로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 2벌 있는 자, 이 옷 2벌 있는 자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겉옷 2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옷은 그 겉옷 안에 겹쳐 있는 속옷과 같은 얇은 옷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 안에 얇은 옷들을 많이 끼워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그의 이불이며 그의 추위와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겉옷, 좋은 겉옷 2벌이 아니라 그 얇은 속옷 2벌이 있는 자, 즉 부요하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것까지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옷이나 음식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우리가 무슨 말로 도와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그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시며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따스한 한마디,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비싸고 좋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내가 줄고 내가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즉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잔치에 허락할 텐데, 그 세마포 옷 예복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마포 옷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복이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광야에서 외롭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하면 됩니다. 왜 내 눈에는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것을 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